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인의 실패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연히 이게 이루어졌어. 우연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됐어. 이게 참 우연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성경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별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빛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일이 잘 돼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이랬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하나님 내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일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섭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뜻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맞구나, 우연히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이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겠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잘 찾아내셔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왔는데 14장까지 바꿔오더니 이제 15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하나씩 깨닫고 있는 중이죠. 처음 이 삼손은 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해가지고 일을 막 저지를 것처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엄마,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마누아 이 아빠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근데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태어날 거다. 이 아이는 사사가 될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삼손이 청명이 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나시린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원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세상을 쫓아가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아내 있잖아요. 이 아내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요 당시에는 이 삼손이 이제 단 사람이니까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 처음에 땅을 분배했을 때 이 단은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6.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입니다. 블레셋 바로 옆. 이 단지파가 처음에 속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보고 구경하고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잘 모르겠으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세상을 구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다 뺏겼어요. 청년이 될 때까지 마음이 다 뺏겼어요. 이 아버지 마노아와 엄마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자기가 사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완벽하게 세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방 여인 드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이 쫓아가서 약혼식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암흑 시대로 가고 있었던 때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약혼을 쫙 하고 이제 결혼식을 다 했어요. 저번 시간 얘기죠. 지난주 얘기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에서 사귄 30명의 친구에게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내요. 이게 왜 수수께끼죠?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 맞나요? 이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를 7일 동안 풀으라고 했는데 못 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의 부인을 겁박해가지고, 같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겁박해가지고 답을 얻어냅니다. 삼손이 속았잖아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삼손이 이 여인을 버리고 가요, 단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 1절에 얼마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14장까지 얘기고 이제 얼마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 후는 이틀 후, 3일 후가 아니고 몇 달 후에, 몇 달 후.
몇 달을 이제 삼손이 따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을 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살았어요. 과연 이 삼손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양주간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해요. 실패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서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 서게 하는 원인, 첫 번째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과거를 그리워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너무 좋아서 고기와 부추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싶어가지고 과거에 이럴 때 아무리 자유가 없어도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고기 주세요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 신앙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삼손도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후는 몇 달 지난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삼손은 자기가 버리고 왔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여자랑 살 수 없어 하고 결혼 실패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여인. 단지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옛날에 그 여인. 옛날에 그 여인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해서 그의 아내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약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여요. 그렇게 버리고 가니까 이 장인이 삼손이 너무 이 여인을 미워하는 걸로 알고 이 여인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바로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 이 삼손은 자기가 버려놓고 다시 가요. 다시 가면은 이 여인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 장인은 자기 딸 편이겠죠. 보니까 딸 편이에요.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이제 네 아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딴 사람한테 줬어 내 딸. 이런 얘기죠.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약간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삼손이 버린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이 아닌 건 이미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사 삼손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미 비정상이에요. 이미 세상에 빠져있는 사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사가? 그 삼손이 이해가 가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막 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렇다 라는 사실이죠. 죄를 짓고, 아니 며칠 전에 죄를 짓고
혹은 며칠 전에 세상의 좋은 맛을 보고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때가 저번에 그때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다시 돌이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는 밥 먹듯이 그렇게 다시 돌이켜 죄를 짓죠. 오늘 삼손은 이 과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이방 여인 말고 내가 사사니까 내가 나시린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이켰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했겠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런데 삼손은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리라 하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건 어떻게 살았건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천국이 과거입니까? 우리의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 모든 과거의 죄들이 다 사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면서 걸어올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미래.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과거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인이었지.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미래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삼손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만 바라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게 좋았고, 삼손과 우리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게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보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천국을 보고 살아갈 때 이 삼손이 겪은 이 아주 안 좋은 상황들, 결국에는 이 장인과 아내는 불타 죽어요. 그렇게까지 이 삼손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과거 보지 말고, 죄인이었던 과거 보지 말고,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용서하실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신앙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삼손은 아내가 재혼했다 이런 말을 딱 들었어요. 장인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어. 네가 내 딸이 싫다고 해가지고 갔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삼손을 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더 예뻐. 그러니까 둘째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건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장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삼손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삼손은 더하잖아요. 신앙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자매는 내가 둘째 줄 테니까 너도 내 사위하자 이런 마음이겠죠. 힘도 세고 막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게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삼손은. 우리 3절 한번 보면 이 삼손이 책임을 어떻게 전가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3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 때려도 블레셋 사람 너희들 잘못으로 내가 때린 거야. 책임 전가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 너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 죄를 짓는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가 요구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하면요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데니까요. 내가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 당신을 위해서 한 거야. 이 거짓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잖아.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다 보면 이 거짓의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합리화하면 또 합리화해야 되고 또 합리화해야 되고 또 합리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거짓말장이다. 내 모든 삶은 거짓이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죄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져요. 요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 허용해요. 자기가 스스로. 요만큼 있으면 허용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허용해요. 계속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삼손이 세상에 빠진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기 합리화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 죽이는 거야.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인 것 때문에 나를 속여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그거 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를 이렇게 묶어요. 여우들 말 잘 들었나 봐요.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딱 달아가지고 150개의 횃불이 되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싹 다 묶여온다. 경제적으로 이 농경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큰 타격을 블레셋에게 입혀요. 그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 너희들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너 때문이야.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나 때문이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만 핑계를 댑니다. 삼손처럼요. 이렇게 삼손이 150쌍의 여우들을 밭으로 싹 보내가지고 모든 밭을 다 태우는 바람에 이 장인과 이 아내였던 이 사람이 불타서 죽어요.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점점 커지거든요. 누룩과 같이 번지거든요. 그러니 어떤 잘못된 일에 딱 이렇게 머무를 때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점검된 대로 나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시냐? 나를 점검해서 내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핑계대는 걸 기다리시지 않아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기다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못했어요. 안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런 거. 뭘 기다리시냐? 재민아, 제가 재민이에요. 아시죠? 재민아 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걸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될 것들 해결하고, 이제 다시는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온전히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원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크겠죠. 재밌게도 삼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삼손이 뭐라고요? 나시린. 삼손이 뭐라고요? 사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냥 말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어떻게 고백하시죠? 어떻게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감동되게 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씀 읽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큰 거 강조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있는 데가 뭐냐면 시간을 안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좀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해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신대원생이니까 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한다.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기도하고 정하시고 말씀 읽고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삼손은 계속 세상에 눈이 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5살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다 외우죠.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외워요. 그냥 외워서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읽으면 좋죠.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읽으면 한 절이라도 실천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계속 실패해요. 결국엔 눈이 뽑혀요. 결국엔 물레를 돌려요.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마지막에 한 번 정신 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사사 역할을 하지만 삼손의 모든 삶이 다 실패의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못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실패하는 것만 같지? 내 세상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지? 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 삶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서 살았던 삶입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가 했으면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실제로 찾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럼 실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 자기의 합리화를 하지 말고 내가 죄졌으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졌는데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종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